다윗에게는 아주 뛰어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이라 하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후세라 그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 아히도벨은 천재 중에서도 천재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계략과 술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사람들이 믿을 만큼 그렇게 아주 출중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다음 자리였어요. 그는 왕의 고문, 상담자, 자문관 이런 직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대상 27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이 후세는 왕의 친구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조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시면 23장 34, 여기 보시면 마아가 사람 아히스베이의 아들 엘리벨렉,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래서 아히도벨에게는 엘리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암의 딸이 누군가 하면 사무엘하 11장 3절.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였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친손녀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꿨죠. 그 목욕하는 절세미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우리아를 휴가 오게 했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터에 가서 죽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밧세바의 본 남편이 죽으니까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와서 다윗의 후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을 이 머리가 천재인 아히도벨이 꿰뚫어 봤죠.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아주 심한 분노가 있는 것이에요. 이 집안에 수치스러운 내가 다윗에게 당했다고 하는 이 보복심이 아히도벨의 마음에 들끓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다윗 다음의 2인자였지만 그는 이 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는 자기 고향 길로에 가서 조용히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는 아주 분노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에 대한 그 평과 후세에 대한 평이 이렇게 다릅니다. 아히도벨은 그의 지혜에 까닭에 큰 존경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부족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아히도벨은 이 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아히도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와 연합되는 것은 실패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후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받아 충실하고 마음이 참된 이 사람이었다. 이 후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치심을 받아 충실하고 마음이 참된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후세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세는 다윗과 친구가 될 수 있었고
아히도벨은 고문, 상담자, 조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아주 보복심이 늘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보복심으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히도벨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기회를 아히도벨은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놓칠까요? 안 놓치죠. 절대로 안 놓치죠. 기회는 이때다. 다윗을 내 손으로 죽이리라 하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는 우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아주 극비리의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헤브론까지는 10km가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할 때 거기에 아히도벨을 부르자 아히도벨이 옳다구나 하고 가담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보시면 그는 우선 예루살렘에서 극비리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속으로 부하들을 밀파하며 이렇게 알렸다. 누구든지 신호로 보내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되 온 나라가 떠나가게 큰 소리로 외쳐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도 200명의 유지들을 초청하여 대동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그들은 압살롬의 거사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 것뿐이었다. 압살롬은 제물을 바치던 도중에도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0km쯤 떨어진 길로로 사람을 보내어 아히도벨을 데려왔다. 그는 다윗의 훌륭한 참모였으나 다윗과 자기 소녀 밧세바의 사건에 분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참모까지 압살롬의 편이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지자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자연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이래서 이제 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나만 이 도성에서 사라지면 아무도 이 도성을 피로 물들이지 않을 터인데 그럼 내가 이 도성을 도망을 가자.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그럴 때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갔고 다윗이 그때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이 궁을 지키라고 10명의 후궁들을 남겨놓고 떠났어요. 여기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시면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갈 때 더 기막힌 소식이 전해졌다. 그 슬기롭고 유능한 참모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자들의 무리에 가담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여호와여, 이제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주소서.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는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이 아히도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면 틀림없이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제대로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15장 32절 여호와께서 후세를 보내주심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에 다다르자 전부터 다윗의 진실한 친구요
참모였던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와서 반가이 맞았다. 그는 다윗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올라왔다. 후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작은 독립마을인 아렉에서 다윗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노인이었다. 다윗은 그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이런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대가 지금 나와 함께 피난길을 떠난다면 내게 오히려 짐만 될 뿐이요. 그대는 지금 도성으로 들어가 압살롬에게 임금님, 저는 이제부터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는 부왕을 섬기던 참모였으나 그것은 이미 지난 날의 일이요. 이제부터는 임금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뒤엎도록 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요. 이래서 이제 후세를 그 도성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제 압살롬이 전쟁을 하려고 예루살렘에 와봤는데 왕도 없어지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성이. 그러니까 그냥 도성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5절.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와 있었다. 이제 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냥 그 궁전에 압살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쉽게 이 궁전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에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제 자문을 구했어요. 여기 사무엘하 16장 20절.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소? 하고 묻자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그의 왕위 계승을 온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도록 계책을 꾸몄습니다. 고대 근동의 풍속은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이 왕권의 완전한 계승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후궁들은 압살롬에게는 그들이 자기의 계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계모와 동침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에는 나와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11절. 누가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으면 두 사람을 모두 죽여라.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이 계모와 그 의붓자식이라 그러나요? 그 배달은 그 형제가 잠자리를 하면 그거는 대단한 죄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이제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충고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의 아버지가 궁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남겨둔 후궁들이 있습니다. 왕은 그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왕의 부친이 왕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며 왕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추종자들은 압살롬을 위해 궁전 옥상에 천막을 쳐놓았으며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데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당시 아히도벨의 조언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아서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의 모든 조언을 그대로 따랐다. 이 아히도벨의 이 지략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의 지략대로만 하면 승승장구 일취월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만일 이 반란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칼을 갖다 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와 마지막 관계를 정리한다는 의미로 그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왕궁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대낮에 후궁들과 동침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재난이 자신의 범죄의 결과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꽤 많은 정치적 지도자인 아히도벨의 반역은 그의 손녀 밧세바가 입은 치욕과 그에 따른 가문의 수치를 보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다윗은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가 이렇게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지 못해서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자기의 원수가 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해하고자 아주 결심을 하고 덤비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계책의 더 큰 의미는 적과 동지를 확실히 구분케 함으로써 현재 압살롬의 위치를 더욱 경고케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아히도벨의 조언은 압살롬에 의하여 실시되었고 소기의 목적을 이룬 듯하였다. 그 후 아히도벨은 도망가는 다윗을 추적하여 죽이도록 권해했다. 이 압살롬이 왕궁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날로 옥상에 텐트를 치고 후궁들과 잠자리를 하도록 해놓고 그리고는 오늘 중으로 나에게 12,000명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다른 사람은 안 죽이고 내가 다윗 왕만 죽이고 오겠다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자연히 압살롬 왕에게로 돌아와서 충성을 할 거니까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달라 그랬어요. 이것은 성공하기만 하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에 응해서 12,000명의 병력을 그에게 주고 그 시간에 바로 다윗을 쫓아가면 이것은 다윗은 반드시 죽는 계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략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마음에 이 사람의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후세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불렀어요. 아히도벨이 여차 이렇게 해서 계략을 내놓았는데 후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만 하면 오늘 중으로 다윗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후세는 이 압살롬의 성격을 잘 아니까 아버지와 그 용사들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그리고 압살롬의 허영심이 많고 우쭐거리는 품성을 이용을 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어봐도 이거는 엉터리 계략이네 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압살롬과 다른 부하들이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그리고는 후세와 아히도벨이 있는 자리에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젖히고 후세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1인자인데. 그리고
틀림없이 오늘 밤에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지 않으면 이 거사는 실패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뛰어난 지략가는 알았던 거예요.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7절. 그 후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병력 12,000명만 주십시오. 내가 오늘 밤 다윗을 추적하러 떠나겠습니다. 그가 지쳐서 피곤할 때 내가 그를 기습하면 그와 그 군대는 공포에 질려서 모두 도망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윗만 죽이고 그와 함께 있는 나머지 백성들은 모두 왕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찾는 그 사람만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히 돌아오게 되고 모든 백성은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다 좋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라. 그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하였다. 후세가 도착했을 때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벨의 조언을 설명하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만일 아히도벨의 생각이 틀렸다면 당신의 의견을 한번 말해보시오 했다. 그러자 후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지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이 계획에 따라 행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는 한 다윗은 분명히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명한 아히도벨의 지혜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건을 지배하고 계셨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전쟁이나 사건은 언제나 두 신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세는 그 회의에 초청을 받지 않았지만 억지로 참석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는 자기가 정탐꾼으로 의심을 받을까 해서였다. 폐해 후 그의 아버지의 모사의 판단은 크게 존중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후세에게 제시하였다. 후세는 고안된 계획을 따르게 되면 다윗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다. 이제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이 후세를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옵니다. 8절부터. 왕도 잘 아시겠지만 왕의 부친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용감한 병사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대단히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부친은 전쟁 경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는 병사들 가운데서 자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지금쯤 굴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와서 왕의 군대를 공격하여 그중 몇을 쓰러뜨리면 왕의 병사들이 당황하여 왕의 군대가 패했다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자같이 용감한 병사도 무서워서 꼼짝없이 얼어붙고 말 것입니다. 왕의 부친이 전쟁 영웅이며 그의 병사들도 아주 용감하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 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왕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모아 막강한 군대를 조직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직접 그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있는 곳을 찾아 기습 공격을 하여 그와 그 군대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어느 성으로 도망가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섬을 가까운 골짜기로 끌어내려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시기 위해서 후세의 마음에 이런 계책을 주입시키시고 또 압살롬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아,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라. 그러나 이 모략에 속임을 당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아히도벨이었다. 그는 이 압살롬의 치명적인 과오의 결과를 분명히 내다보았고 반역자들의 사업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왕자의 운명이야 어찌되든 왕자의 최대의 범죄를 충동한 모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반역하도록 격려했고 가장 끔찍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께 욕을 돌리도록 그를 권고했으며 또 그는 다윗을 살해하도록 조언하는 동시에 그 일을 성취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 자신이 왕과 화해할 마지막 가능성을 끊어버렸는데 이제 와서 압살롬은 그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등용했다. 질투와 분노와 절망 중에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래서 이 아주 놀라운 너무너무 천재적인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혜는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멸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아히도벨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0절.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죄인으로 단정하시고 그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들이 죄가 많으니 그들을 추방하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1인자 가장 모략가이고 지혜자인 이 아히도벨은 이렇게 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렇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의 꾀는 사단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즉 선택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악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함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의인들이 가는 곳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이 성경 말씀을 자기 생애에 실천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보복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가? 제가 이게 참 궁금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내가 보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원수들이 무슨 사고가 나서 죽어버릴래나? 아니면 무슨 질병에 걸려서 죽을라나? 아니면 그 자식들이 잘못될래나?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나의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생애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되고 더 승승장구 일취월장 잘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안 갚아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아히도벨도 자기의 원수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그에게 잘못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게 혼을 내주셔야지 되는데, 다윗에게 아무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그러니 네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나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다윗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에게서 이 다윗을 건져내 오셨어요. 즉 다윗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다윗이 자기가 죄 지은 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사단이 악한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그 생각이 내가 한 생각인 줄 알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나의 감정이 아니고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해서 다윗이 사단의 부하 노릇을 하고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해서 사단의 진영에 있다가 하나님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단에게 넘어가 있는 다윗을 찾아왔으니까 내가 사단에게 원수를 어떻게 했다고 하실 수 있어요? 원수를 갚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49장 25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이 용사는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다윗을 빼앗기셨어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시 그를 회개시켜서 찾아왔어요. 빼앗아 왔어요. 그래서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용사라고도 하고 강포자라고도 하죠.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갚아주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돈을 떼어먹고 안 갚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의 돈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입을 시키고 이 사람이 성실하게 돈을 잘 벌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돈을 저에게 갚도록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돌이키는 것을 내가 원수를 갚아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자들은 다윗의 타락을 지적하면서 저들의 죄를 핑계하지만 다윗의 회개와 겸비를 나타내는 자는 얼마나 적은가. 다윗이 나타낸 인내와 불효불글의 정신을 가지고 책망과 봉을 견디는 자가 얼마나 적은가. 다윗은 그의 죄를 자복하였고 여러 해 동안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윗은 회개했어요. 하나님께로 그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에게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이상 그 원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원하는 것을 원수를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원수같이 느껴지는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나 나의 친구나 이웃이 내 마음을 막 괴롭힐 때, 그럴 때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리라 하는 생각을 굳게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생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거듭났다, 회개했다, 성화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감정 조절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지나간 일들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계속 생각하게 하며 원망과 죄책감과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이 마음이 지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은 병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가 마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누군가가 원수가 생각이 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생각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불러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끝끝내 회개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제2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뻔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더라면 제2의 사도 바울이 될 뻔했다 그랬어요. 그랬던 그 가룟 유다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도 아히도벨처럼 그도 목매달아 자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지만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꼭 죽을 수밖에 없는 도간에 든 쥐였는데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지혜를 주시고 압살롬과 그의 모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정신을 흐리게 해서 이 다윗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분이 과거에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입혔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잠언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잘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잠시 잠깐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지 아히도벨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 하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